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전염병이 퍼지니까 전염병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이병무 목사는 응답받았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이 재앙당처로 이게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우리 앞에 신천지가 있는데 제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리로다. 이런 재앙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똑똑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환난이 나오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여정입니다. 여정. 이 환난은 악한 자들에게는 망하는 여정이지만 언약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여정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여정, 승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시간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시간이다. 응답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말세의 환난 시대를 이기고 또 이기며 복음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살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에게 은혜와 승리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니라. 이 동네도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누구요? 이만이고 지가 그리스도고 저를 믿으면 육체적으로도 영생불사한다요. 이건 사실은 자기가 이 거짓말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 전도관, 천부교, 박대선, 문선명 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사상을 지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지가 막 연구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이 쭉 내려오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헛된 소문에 속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 안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 환난과 재앙이 있을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암만 이런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여정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승리, 언약 백성의 승리를 똑똑하게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보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시험,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31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보라. 사탄이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 8절 화면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 성경 하면서 이 번역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말세에 뭐가 많이 퍼져요?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사상을 바꿔서 옛날 성경에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랬거든. 옛날에 연병 많이 했거든. 끄떡하면 욕도 연병하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연병 별로 없고 지금은 뭐가 문제야? 전염병 문제인데 이제는 연병의 시대는 가고 전염병 시대,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른다는 말이 뭔 뜻이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그 곡식, 콩 이런 거 쳐갖고 키로 이렇게 까불어요. 뭐라고 까불죠? 쭉정이는 날려보내버리고 알곡은 딱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환란의 시대가 이 까불러갖고 쭉정이는 날려보내버리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환란의 시대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시편 90편 11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디서? 심한 전염병 걱정할 거 없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건져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만 사탄이 요구해도 우리는 안전해요. 저는 이 사탄이 요구했단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탄이 지 맘대로 우리에게 전염병 주고 사탄이 지 맘대로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해요.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요. 욥을 시험할 때도 막 모함을 해. 에이 욥지가 건강하고 복받고 사니까 하나님 섬기지 병들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안 섬길 건데 하고 막 거짓말로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라고 해죠.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절대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잠깐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을 망하게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전염병 무슨 재앙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사탄 지 마음대로 못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요구에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모든 뱀, 원수, 마귀, 저주, 재앙을 밟고 당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환난 속에서도 비밀한 축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이 뭔 뜻이다고요? 수확하다, 요새화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 빠자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거를 수확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확 무장해가지고 모든 원수마귀 저주장을 무너뜨릴 요새를 딱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축복의 여정으로 바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여정이 되냐? 우리 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첫째, 이 환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정이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정이다. 기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랬죠.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우리 여정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탄식해서 기도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정없이 기도하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표가 있고 믿음이 굳게 되고 믿음이 올라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표입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시간표입니까? 정해요. 마음, 뜻을 정하면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표요, 믿음이 올라가는 시간표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굳게 하고 믿음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올라가는 시간표야. 환난은 믿음이 좋아지는 시간표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일까요? 세 가지만,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하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항상 함께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은혜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떨어지지 않도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 이런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 때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손도 안 씻고 아무나 대구도 가고 청도 병원 가고 그런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건강관리도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여기 눌러갖고 예쁜 게 안 들어가 꼭 눌러서 잘 쓰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막 지혜가 샘솟듯 솟아난대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복음하나 이게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하는 것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만 믿음이고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막 지혜 없이 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응답 많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 요셉 지혜.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꿈을 다 해석하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다니엘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혜롭게 살자. 그 하나님은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도 지금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지혜롭게 하시는 거고. 예. 정말 은혜와 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 믿음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형제를 잘 굳게 하고 형제를 붙들어 주는 것 잘 돌봐주고 배려하고 하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참 우리 신앙과 인생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가운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니까요. 개척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줘. 이게 뭐죠? 이게 사명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믿음으로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이렇게 미를 까부르려고 우리를 요구하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말씀의 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 오늘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12제자 세우고 70인yon 세워가지고 처음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전도도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어요. 빈털터리로.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그렇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완전 성공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니다. 그래 내가 사단이 벽에같이 하늘에 떨어진 걸 모았다 하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시대예요? 환난 시대.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제자들을 요구하고 이 환난과 핍박,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간표가 가까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세 가지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전대가 뭐이죠? 돈주머니 앞에 돈 차고, 전대 잡았어요, 잡았어요? 적어도 돈 벌려면 전대 정도는 차고 돈 벌어야지. 우리 산업, 직장, 장사, 사업하는 분들이 전대를 큰 거 차고 세계복음할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여러왕이 지부를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1000배를 이루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세계복음만 하도록 전대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좀 많이 해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좀 큰 전대 차고 세계복음화 경제 축복 좀 제발 좀 받으세요. 주님이 잘하고 있으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전대를 찬 자대. 무슨 전대? 세계복음화 전대, 복음경제, 산업선교. 그냥 먹고 살라고 전대 차는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전대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뭣도요? 배낭은 뭐 하는 거예요? 배낭은 막 여행 다닐 때 막 필요한 거 다 짊어지고, 먼 여행, 큰 여행을 가는 사람일수록 막 배낭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그 텔레비 막 히말라야에서 놀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배낭이 30kg 막 40kg 된 것도 있더만. 여러분도 인생 여정을 깔짝깔짝 하지 말고 큰 여행, 멋있는 여행,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 히말라야 산도 올라가는 써는 여행, 그런 배낭도 차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금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금 없는 사람. 여러분, 금 있는 자입니까? 금 없는 자입니까? 뭔 금이 있어요? 말씀의 금, 성령의 금. 알기는 다 잘하셔요. 근데 그걸 써먹어야지. 써먹어요. 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은 뭡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이 불신앙,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다윗이 골리앗이 목을 잘라버린 것처럼 불신앙은 떠나가라. 저주재앙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목 자른 것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을 단칼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나는 예수로 승리한다. 전대 큰 거 차고 세계복음화, 배낭 큰 거 차고 세계복음화 여행, 2, 3, 7 나라 여행하면서 이 말세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 환난, 이 모든 흑암 세력, 다윗이 칼로 골리앗 목을 잘라버렸다니까. 원래 다윗한테 칼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어요. 누구 칼로? 골리앗 칼로.
우리도 골리앗 칼을 뺏어와야 돼요. 지금 언약 백성들이 이 경제가 이 불신앙, 세상 문화, 사탄 문화에 다 뺏긴다니까요. 이번에 보세요. 요 코로나 버티는 신천지가 돈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돈 막 어마하게 다 해버리고요. 교회는 차립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이게 다 뺏겨서 그런다니까. 이제는 뺏기지 말고 골리앗 칼을 다시 뺏어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확 서서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복음 언약 딱 잡고 기도해서 전대도 차고 배낭도 차고 칼도 뺏어오고. 근데 이거는 칼을 뺏어오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살림 미천이에요. 속옷 입고 겉옷이 여행 갈 때 이불도 되고 그 사람이 신분 곳에 다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뭘 사라? 믿음을 사라, 복음을 사라, 말씀을 사라, 사명을 사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자, 성령으로 승리하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뉴스 보면 막 겁나. 뉴스 보면 막 그냥 깜짝 말고 들어앉아서 있는데 그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우리는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 전염병 완전히 박살을 내고 언약 백성이 승리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 뱀의 머리를 박살내 뿌리는 거야. 혼동, 공허, 흑암을 박살내 뿌리는 거야. 저주, 재앙을 다 홍수처럼 쓸어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사람, 이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가 딱 와요. 주보 2번 제일 마지막에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한번 비춰봐요.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진다. 권세 있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패해도 염려, 근심, 걱정 안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안 올 코로나도 붙어버려요. 이 마귀가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나하고 체질이 딱 맞다, 나랑 같이 살자고 딱 달라붙어본다니까요. 진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에 칼이 실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나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갖고 권세 있는 사람은 2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답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게 돼버려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번이 중요해요. 정말 권세 있는 사람, 말씀의 칼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칼이 어디서 내려오냐? 강단 말씀으로 집중 기도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검 없는 자 되지 말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고 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됩니다. 환난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되어버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어본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1편, 이게 누구에 관한 일이에요? 내게 관한 일입니다. 똑똑히 보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이, 시작,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제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불법자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저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불법자들과 같이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그 사형수들이 같이 죽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 조롱하고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 불법자들과 같이 죽어서 예수님도 불법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불법자, 우리 같은 불법자와 주님이 동류로 여긴다니까요. 동류가 뭐예요? 친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나 몰라를 안고 동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내게 관한 일이고 예수님에 관한 일이면서 내게 관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불법자의 동류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관한 일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일은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처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이 내게 관한 일은 우리도 전도하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자. 지금 이 코로나 이렇게 퍼지고 하는데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윤현석 장로님, 오늘 새벽이 포럼이에요. 오늘 새벽 포럼에서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진짜로 장흥, 광주에서 이렇게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을 펴기로. 나는 그 포럼을 들을 때요, 이 환란, 재앙, 코로나 퍼지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전도가 돼버려요. 가장 확실한 열매가 맺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갈급한 자,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딱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만 이런 환란 재앙이 와도 내가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다. 내게 관한 일, 다시 간단히 정리할게요. 나에 관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 지는 일. 두 번째는요,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세 번째는요, 모든 민족 제자, 세계복음화, 선교. 이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시간표, 승리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환난을 이기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환난, 이 코로나 질병을 뚫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사탄이 까부르려고 우리를 요구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말씀의 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내게 관한 일 십자가 전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모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산업선교의 여정, 제자의 여정으로 모든 환난을 발판 삼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경제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